우리가 참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젠가라는 단어입니다. 언젠가 운동해야지. 언젠가 성경 일독해야지. 언젠가 기도 생활도 회복해야지. 굉장히 익숙하시죠?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달력을 넘겨봐도 언젠가라는 날은 없습니다. 월요일도 있고 화요일도 있고 주일도 있는데 언젠가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언젠가는 결국 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언젠가를 말하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들의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것이죠. 언젠가 성전을 건축하겠다. 언젠가 하겠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그들에게도 언젠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젠가를 깨버리시며 그들에게 되물으십니다. 그러면 지금은 무엇을 할 때냐? 사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지금은 무엇을 할 때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학개서를 통해 이 질문에 어떤 답을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의 우선순위를 물으십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때, 히브리어로 at이라는 단어입니다. 2절에서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때 at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니 옳으냐라고 말씀하시죠. 이때도 at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특히 이 4절의 원문에서는 이때라고 하는 단어가 문장의 가장 첫머리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먼저 등장시킴으로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즉 이런 겁니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사용한 이때라는 표현을 그대로 되돌려서 질문하고 계신 것이죠. 때라고? 그렇다면 지금은 너희들의 집을 판벽하게 세울 때라는 말이냐? 여기서 판벽하다라는 말은 고급 목재로 내부를 마감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한데도 자신들의 집은 사치스럽고 안락하게 꾸미고 있었다는 말이죠. 여기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에 나오는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온 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귀환을 허락하셨고요.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은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와를 중심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곧 큰 방해를 만났습니다. 그 땅에 먼저 살던 이방 백성들이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공사를 막고 위협했던 것이죠. 그러자 백성들은 두려움에 성전 건축을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야. 문제는 그들이 받은 방해가 아닙니다. 그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여전히 최우선이었어야 했지만 백성들은 자신의 판단으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약 16년 동안 성전을 방치하고 자신들의 집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만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금은 분명 성전을 건축해야 할 때였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하나님께는 성전 건축이 중요했을까요? 흥미롭게도 성경은 이 성전 건축과 관련하여 본문과는 정반대의 장면을 한번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장막에 있습니다 라며 가슴 아파합니다. 그리고는 성전을 짓기 원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언제 나를 위하여 집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있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을 짓지 않고 있는 백성들을 오히려 질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성전이 중요하다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말인가요? 사무엘하 7장과 오늘의 본문은 서로 모순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성전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건물보다도 먼저 보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다윗은 나는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장막에 있습니다 라며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죠. 반대로 학개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은 황폐해도 우리 집은 판벽하게 꾸며야지 라며 마음을 쏟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시선이 옮겨갔지만 학개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서 오히려 나로 시선이 옮겨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이 마음의 방향이었습니다. 물론 백성들에게도 이유는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방해가 있었고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 라며 스스로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방해 그 자체를 문제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방해를 이유로 하나님의 명령을 뒤로 미룬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말로 멈춤을 정당화했고 그 사이 삶의 중심은 하나님에게서 자신에게로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질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때를 결정한다고요.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건물을 원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너진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신 것은 성전 건물이 아니라 그 건물을 통해서 드러난 백성들의 마음의 방향이었습니다. 곧 그 마음의 방향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지금 너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우선되고 있느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아직은 아닙니다 라며 미루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형편이 나아지면, 상황이 좋아지면 하겠다라고 뒤로 미뤄두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말하는 이 때는 단순히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것이 하나님보다 먼저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우리는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다시 삶의 가장 앞자리에 모시라고 부르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도 믿음으로 예라고 응답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먼저 선택한 삶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잘못된 우선순위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허망하게 만드는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잘못된 우선순위는 삶을 헛되게 만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못된 우선순위는 삶을 헛되게 만든다.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말을 직역하면은 너희는 너희의 길들 위에 마음을 두라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히브리어의 관용구로서 주의를 세밀히 기울이다, 마음을 기울여 숙고하다라는 강조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깊이 살펴보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까? 답은 6절에 있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처한 현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많이 뿌렸지만 적게 거두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벌어도 남지 않는 현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그것은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을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닫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것을 붙들면 삶은 결코 채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 그 현실을 바라보고 깨우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결핍의 모습은 예레미야서 17장 5절과 6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저주를 받다라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저주를 받을 운명에 처해 있다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의 인생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사람의 인생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는 뿌리가 물에 닿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비가 없는 사막에서는 늘 메마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시냇가의 나무는 다릅니다. 뿌리가 물줄기에 닿아 있기 때문에 가뭄이 와도 생생히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뭄이 없는 인생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있는 인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보다 자신의 판벽한 집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삶은 점점 메말라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않은 이들의 결론은 메마름과 결핍입니다. 이들에게는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뒷전에 둔 채 채우려는 행복, 그 행복은 결국 삶의 공허함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주목하여 보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도록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열매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길을 깊이 살피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과 만족할 수 없는 갈증이 계속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현실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우선순위의 결과는 반드시 삶 속에서 열매로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을 경험하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너진 하나님 중심의 삶을 다시 세우라.
무너진 하나님 중심의 삶을 다시 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7절에서 다시 한번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5절에서도 같은 명령을 하셨지만 그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5절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라는 진단이었다면 이 7절은 이제 어디로 걸어가야 하는지를 살피라는 방향 제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8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메마르고 핍절한 현실을 살아가던 백성들에게 이 명령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성전을 짓는 것보다 당장 생계를 돌보는 일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보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멈추었던 순종을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하반부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 건축의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건물이 필요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삶의 가장 앞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다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결국 성전은 돌과 나무를 쌓는 일이 아니라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 영광이 회복될 때 백성들의 삶도 같이 함께 회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그들이 왜 지금과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십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백성들이 겪고 있는 메마름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밀어낸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렇기에 회복의 길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 성전이 건축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때에 백성들의 삶도 다시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후 13절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고 약속하시고 2장 19절에서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는 순종은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느새 나의 계획과 욕심, 두려움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산에 올라가라. 그리고 내 집을 건축하라. 물론 우리에게 다시 성전 건물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삶의 가장 앞자리에 모시라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무거운 짐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따라 하나님을 삶의 가장 앞자리에 모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번 본문의 예루살렘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실까요? 성전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흩어진 돌들은 16년째 그대로 놓여 있었고 하나님의 집은 황폐한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는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집들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저마다 자기의 집을 꾸미느라 분주했지만 하나님의 집은 아무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고 싶으셨던 것은 무너진 성전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무뎌진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러한 황폐한 성전이 하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라고 미루어 두었던 순종,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따르기를 주저해 온 결단,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앞세우며 살아온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산에 올라가라. 그리고 다시 내 집을 건축하라. 그로 인해 내가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갈 때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세운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삶의 가장 앞자리에 다시 모실 때입니다. 지금은 내 집을 더 아름답게 꾸밀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다시 세울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도 다시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무엇을 할 때입니까?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의 고백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 이끄소서.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2절로 찬양합니다.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
사랑하네. 우리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물으시며 우리의 삶을 면밀히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우선순위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허망하게 만드는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열매를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공허함과 메마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는 만족을 붙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삶의 가장 앞자리를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이켜보게 하시며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살펴보며 그 앞에서 하나님 결단할 수 있도록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물으십니다. 하나님, 행여나 내가 강력한 집을 바라보며 삶 가운데서 나의 것들과 세상의 추구해 낼 것들, 나에게 만족을 줄 것 같은 세상에 하는 것조차 하나님 그것을 우선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그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해결되지 않는 갈증과 여전히 계속되는 목마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 품에 놓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면밀하게 너의 행한 길을 살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 삶의 열매들, 하나님 내 심령과 마음 가운데 지킬 수 없는 하나님 세상으로 얻어지는 이런 열매들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면밀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반응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돌이키며 끊어낼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되게 하시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열매가 나로 하여금 어느 방향을 보도록 만들고 있는지를 하나님께 깨우치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그로 인하여 공허함과 메마름 속에 떨고 있는 나는 도저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시는 음성과 내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 정직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만들어주는 만족 가운데 하나님을 들려서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음성을 무시한 채로 아버지 내 길을 살피지 못하는 우리 범치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밝은 지혜와 아버지 명확한 눈을 가지고 나의 길을 바라보며 내 삶까지 맺히는 열매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있는지를 점검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절단하며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들을 보게 하신다라며 하나님 그 가운데서 아버지 마음까지 새로운 결정과 용기를 내어서 그 문구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삶의 가장 앞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용기와 결단이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 가운데 구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우둔한지라 하나님 우리 삶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들을 만들어주시는 것들을 아버지 내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삶의 면밀히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는 힘의 빛을 따라서 온전히 행하며 주님의 구하시는 그 길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아버지 사랑으로 우리 영원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어느새 무너진 하나님 중심의 삶을 다시 세워야 할 때다라고 하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회복되고 그때 우리의 삶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라는 핑계로 미루어 두었던 순종이 있다면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마주하는 환경과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힘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명확히 일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령과 마음을 살핍니다. 어느새 내 심령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 무너지고 하나님 함께해주는 힘이 있진 않았던 것인지 하나님 이 시간 돌이켜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중심에 아버지 그 마음을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 어느새 무너져버리고 잊어버린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 새로운 결단으로서 아버지 주를 향한 마음과 삶의 결단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하나님께 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로 인하여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아직은 내가 아니다라며 미루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심령과 마음을 인도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금 하나님께 결단하시는 그것들을 하나님 마음으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아버지 행함을 통해 나타나요. 아버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온전히 실천하며 삶으로 옮겨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혼을 얻어줄 수 있도록 소중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오자 우리가 불평과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간의 결단에 매달려 나아가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모시기를 상대에 소망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약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존재이지나 하나님 우리 마음은 하나님 내 육물 가운데 있는 내 육체가 우리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자 하는 그 관심을 거둬들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간에 결단하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주님을 따라 살아가며 내 마음대로 무너지고 합해되는 정전을 다시 한번 건축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결단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모습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세임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려나갈 때에 하나님께로 나의 삶을 통하여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모습들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묻혀진 채로 하나님 세상과 소리하여 적당히 아버지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으로 아버지 세상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회복의 역사의 모습을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 가라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주의 영광에 달려나갈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온전히 달려나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과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이 회복되는 그 자리 속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회복과 아버지 나의 능력과 나의 참된 행복의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께 달려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독도 주님에게 달려나가며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된 자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식구와 교회가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통하여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며 우리에게 영원하게 있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 스스로가 내 삶을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전법에 주의 영광을 달리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방향이요 내 일생 동안에 추구해야 될 단 하나의 하나님의 입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를 높이며 찬양하며 달려 나아갈 때에 이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복되어지는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이 있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온전한 모습 속에서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온전한 회복이 영광이 주님과 마음까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즐거움으로서 영광을 함께 찬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기뻐하시는 것 자리에서 나도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 내 부분에 오시는 그 마음이 기뻐하여 우리 심령과 마음을 충만케 하며 그 힘을 통하여서 내 가정에서 내 일상의 삶과 나의 구원 모든 미션들을 나가며 행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의 한 자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고백,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마음의 가장 귀한 그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기도를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또 함께 주를 위해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감동으로 먼저 우리 영안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은혜로 새롭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성장하며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숙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세상을 섬기는 사명에 충성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 더하셔서 말씀과 삶으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충성된 영적 리더들이 되게 지켜 주옵소서. 함께 영안의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이 영적인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세우신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되신 만큼,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감동을 헤아리며 함께 하나님 이 사역까지 공경하고 통참해 나갈 수 있도록 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감동을 따라 이 시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 교회 드리시는 모든 예배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주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각 목장마다 보여지는 목장의 예배가 하나님 속으로 우리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말씀을 나누며 감동을 나누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드려질 때에 하나님 그 가운데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때에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귀하게 회복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역사를 맛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통하여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순간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서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성장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자라 나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들에게 감정의 날 우리가 말씀을 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훈련을 통하여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훈련을 통하여 말씀을 배워나가며 하나님 말씀이 이끄는 그 방향을 향해 달려나가기에 아버지 여러분 한자라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장소에 이르기까지 충성되지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장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그리스도 닮아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 성숙한 주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자격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간구하는 것은 영한 교회가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따라서 이제는 주님 알지 못한 이들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 공동체와 성교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응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 신학과 아버지 버티는 자파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날로 아버지 위협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께 주신 것 복음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향하여 주를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잃어버린 남녀의 영혼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 성교 공동체와 복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영광께를 축복하시고 성도를 한 사람을 보살피시고 주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들이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목사를 위시한 목자들과 교육 목자들과 모든 목회자들 사역자들에게 하나님 성도를 믿어들에게 성경의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세상 속에서도 거짓된 것과 참된 것들을 분별해 나가며 그의 말씀에 바른 것들을 영혼들에게 목격 나가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인도하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 삶을 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 맡긴 삶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나가며 하나님 그 꿈꾸시는 온전한 영광의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는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가운데 세우신 기도도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득 채워주며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를 가지고 기쁨으로 세상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암당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을 통한 영원 공동체도 흔들려져 나가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서 더 강건히 나갈 수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아, 유아, 유치부, 유년 초등부, 중고등부가 이제 여름 사역에 돌입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고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세대가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이 더욱 견고히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목회자와 교육목자 봉사자에게 사랑의 마음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기쁨으로 다음 세대를 섬기게 하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다음 세대 가운데 예배의 회복과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믿음의 세대가 힘있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여름 사역을 위하여서 함께 힘있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신 또 세워주신 다음 세대를 주의 손에 맡겨드리며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이 여름 사역을 돌입해 나가며 이제 수련회와 아버지의 성경학교와 성경학교로 우리 자리를 마련하며 달려나갑니다. 오늘 시간들이 단순한 행사의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말씀들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까지 깊이 뿌리되어지며 그들의 삶의 기초를 형성해 나가며 그 말씀이 이끄시는 그 방향을 향하여서 자신의 삶을 결단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며 달려나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다음 세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 가운데 무엇보다 예배의 회복과 하나님 파멸을 가득 맺혀지는 게 정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는 때마다 어떤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경건하게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의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수 있는 주님도 부자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하나님 예배할 줄 아는 믿음의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세상에 주는 헛된 가르침과 아버지의 것 속에서 복음의 역사에 떨어지거나 낭망하거나 오염되거나 하나님 편들리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사 이들이 하나님의 향해서 자루로 춤추지 않으며 울곱게 달려나가는 믿음의 세대를 시도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과 아버지의 아버지의 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세대들에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간구하는 것은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으로 하는 목회자들과 교육 목자들과 봉사자들에게 하나님 사랑의 마음과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들을 위해서 함께 사역하는 이들이 없이 이들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을 따라야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주시는 힘과 능력과 자원과 사랑이 넘치는 그 마음을 따라서 영혼들을 숨겨서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들을 두 눈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참나의 의미와 보람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혼의 모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정 가운데 무엇보다 건강과 안전을 해주시고 우리 사건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로 지켜 채워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 가운데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사 진행되는 모든 조정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꿈꾸시는 온전한 다음 세대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도전받으며 함께 주를 향하여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군사들로 우리가 지금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나오니 이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우리 해외 국내 단기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올 여름 몽골과 키르기스탄 그리고 티베트 국내 단기 선교가 진행되어집니다. 하나님 이곳으로 파송되는 모든 선교팀들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여정의 안전을 지켜주시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선교가 이루어지는 모든 곳마다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현지 교회와 또 사역자들 선교사님들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이번 선교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지속적인 선교의 열매를 맺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 여름의 단기 선교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와 단기 선교로 태백으로 파송되는 하나님 모든 선교의 일정과 선교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손에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선교팀들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지내는 모든 여정의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감사하게 주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게 tuk하며 영원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혼을 열심히 나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곳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들의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나오면 기억되고 정착하는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만나 승리를 맺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 우리에게는 정말 기쁨의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들은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성교를 통하여서 무엇보다 아버지 성교의 열매가 아버지 현재 그곳에서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현재 교회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 하나님 그들의 연을 통하여서 더욱더 힘으로 아버지시고 새로 성교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아버지 빠르게 세워져 나가 아버지 함께 성교의 그 부분에서 모두가 감당히 나가며 하나님 성교에 비춰 하나님들이 감당히 나갈 수 있는 아버지 만나요 주님 만나게 하시고 이번 성교가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아버지 열매를 주시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순간에 단위적인 역사의 소문이 아버지 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이 시간 동안 맺히는 열매를 통하여 또 다른 열매가 이어지며 하나님 통하여 아버지 영혼의 경제자 그것도 확장되어지고 하나님께 그리지는 그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과정들이 아름다운 진행되어지고 맺혀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과 영혼을 주님 사랑에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교를 감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성교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 돌이켜 넣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헌신하며 달려나가니 그 성기는 성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성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마음껏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같이 헤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과 은혜만 이롭다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단기 속에 모든 것 더되게 수 있도록 주님 역사 이루어져서 또 이를 위하여서 간과하는 무정한 교회 모든 성도의 마음 가운데 주님 이번 마음으로 하여 주시사 함께하지 못하지라도 하나님 기도를 고백하게 나가며 하나님 우리의 위원한 그런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까지 힘을 고백하는 기도에 우리의 마음의 주님의 주님의 하는 우리 하나님 통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선생님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인도하시는 그 모든 곳마다 주님께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영안교회 안에 있는 회복이 필요한 형제 자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상한 마음과 지친 영혼을 어루만지시어 하나님의 평안과 새 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외로움과 두려움, 상처와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회복과 소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랫동안 예배의 자리를 떠나 있거나 믿음이 연약해진 성도들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며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 회복이 필요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의 평안에 아버지 하나님 참 마음으로 아버지 아프고 주님의 함께 기도합니다. 넓은 상황 가운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가 너무나 오래되어서 언제 이 고통이 아버지 끝날까 상한 아버지 영혼 저 주님 가운데서 만져주시고 신음하며 주님을 하나님의 바라보는 가운데 평안과 있는 새 힘을 분들입니다. 경험할 수 하나님 있도록 이들에게 주님 아버지 치유와 주님의 이름으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외로움과 하나님 너무나 두려움과 우리가 분노 인하여 상처와 가운데 있는 아버지 분들을 지쳐버린 그들의 아버지 영혼과 마음을 주님 주님 붙들어 만져주시며 모든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께 아버지 회복케 채우시는 하시며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강복케 참된 하시는 분이라는 소망과 사실들을 누리게 하여 하나님 모든 경험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 어려움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이 나가는 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다시 하나님 말씀처럼 주님 앞으로 삶 가운데 열가운데 있을 때에 결국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며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로 이루어가며 달려가는 그 삶의 모습이 먼저 벗겨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삶까지 나타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기하시게 간구하오니 먼저는 영혼의 성도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시며 하나님 그 믿음으로 더욱더 지금 앞에 다시는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주님을 위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들의 건물을 주시는 역사 이루어져서 그들의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외로움과 두려움과 상처와 낙심들이 온전히 벗겨지고 벗어지고 부서지는 것들을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넘치는 환희와 기쁨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리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아버지에게 모두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마음과 아버지 꿈의 나눔이 넘치는 아버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를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이 정말 주님 앞에 누쳐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그 사랑을 먹게 나가며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 누려지는 그 정말 즐거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그 모습이 정말 기쁘고 정말 많이 이루어지는 경험이 나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게 부족함이 없는
주시고 하나님,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속에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